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저출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부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아파하는 부부도 참 많습니다. 불임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질 나이에 있는 결혼한 부부 7쌍 중에 1쌍 정도가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 노력 가운데 몸도 많이 힘들고 참 그것도 꽤 비싸잖아요. 다행히 불임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또 아기를 갖게 되는 부부도 많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 고대 시대에 자식을 갖지 못하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신이 주는 축복으로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식이 없다는 건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삭의 출생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극적인 사건입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받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죠. 얼마나 걸렸지?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예? 오늘도 계산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딱 나와야죠. 75세에 약속을 받고 아들 낳은 건 100세잖아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약속의 아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약 90세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더 기뻤을까요? 사라가 더 기뻤을까요? 사라? 이 땅의 아버지들을 무시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더 기뻤어요. 물론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비교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더 기뻤을까요? 사라가 더 기뻤을까요? 왜요? 네? 왜 더 기뻤을까요? 이 시대에 아들을 못 낳는 건, 자식을 못 낳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잖아요. 예?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자식을 못 낳고 특별히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했지요? 쫓아냈잖아요. 칠거지약이라 해서. 남자 여자 같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 고대시대에 뭘 압니까? 고대시대에 자식을 못 낳는 건 올고지 누구 책임인 거예요? 여자 책임이잖아요. 여자. 그리고 또 사라는 그 아기를 품고 그 안에서 키우고 출산했기에, 그리고 또 이미 생리가 멈춘 지 오래된 여자로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것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기에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도 기뻤겠지만 사라의 기쁨은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의 갈등입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갈등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었고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아기는 태어났는데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들 이삭을 품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아마 이 어머니 사라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뻤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첩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별명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잖아요. 어미. 열국의 어미인데 열국의 어미다운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삭을 위한 잔치 때 벌어집니다. 아들 이삭이 젖을 때고 그것을 기념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이삭이 젖을 뗐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게 빨리 젖을 뗐나요? 네, 이 당시는 한 3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젖을 뗀 것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이지요. 그런데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려요.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모습을 본 사라가 뚜껑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0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래요. 내쫓으라!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사실은.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사라는 잔인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할까요? 본처라서 그 아브라함의 척 더 젊고 더 예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자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라의 여종을 달라 한 게 아니에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신 게 아니에요. 사갈 자신이 먼저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사실은 그런 이유로 하갈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요. 본문을 보면 직접적인 이유가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협박했기 때문에 내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요? 3살. 그러면 그 이삭을 괴롭히는, 놀리는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몇 살 차이가 날까요? 20 정도? 17절에 보면 지금 이스마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7살 정도를 얘기해요. 7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네? 4살 정도로 봐요. 4살. 이삭은 몇 살? 3살. 이스마엘은 7살이요. 다 애예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를 놀리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보기 힘든 일이에요? 예? 이거 있어서 안 될 일이에요?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이게 내쫓을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 민주는요 내쫓아야 돼. 이거는 어린아이들 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7살과 3살이에요. 지금 9절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 9절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지금? 사라가 본즉. 사라가 보기에 괴롭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형제들끼리 그냥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장면을 사라가 침소봉대하는 거지요. 왜 사라는 이렇게 강경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왜 사라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모자를 들판으로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라의 모습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망각하면 봐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 이때가 지금 뭐 하는 때예요? 아들 이삭이 젖된 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잔치예요.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사라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뭘 봐야 되죠? 3년 동안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젖을 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 봐야 할 것들을 봐서 되는 거지요. 근데 사라는 그걸 못 보고요, 전혀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라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바로 이 10절에 사라의 진짜 마음이 숨겨 있어요. 뭐예요? 예? 뭐예요? 남편의 재산을 그 이스마엘에게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산을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그 마음에 무엇이 차지한 거지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 보였을 거예요. 남편의 많은 재산 다 소용없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 사라의 마음에는 온통 무엇뿐이에요? 약속이 약속.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주어지자,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그 재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망각하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욕심으로 하갈을 바라보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미워요? 밉지요. 지금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하는 짓이 미운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미우니까 그가 하는 짓이 다 미워 보이는 거지요. 미운 거예요. 사라의 미움, 사라의 욕심은 은혜를 잊었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증거인 아들이 지금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또 다른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아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은혜는 잊혀졌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은혜는 잊혀졌다. 서문학교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응답하셨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울, 잃어버린 나귀나 찾으러 다니던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그 은혜를 어떡하지요? 망각해요. 망각해요. 솔로몬이 구한 건 다 받았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가 말년은 어떻게 되지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이방 여인들이 쫓던 신들을 쫓아 섬기다가 그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사라져간 왕이 솔로몬이에요. 응답은 받았지만 은혜를 망각할 때 그 삶은요, 비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죽게 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가 결국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이룬 것들을 교만하게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은혜를 겪었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소멸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되어야 하고 은혜는 기억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되어야 하고 은혜는 기억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신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평생 기억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신상우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이민하고 그 캐나다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찬양 사역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지명, 기름 부음 같은 좋은 곡들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7년 10월 12일에 5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흥을 만드신 고영원 씨 같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고영원 씨 집에 얹혀 살았는데 가족들이 고영원 씨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얹혀 사니까 이분 표현으로는 쌍으로 가난했다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분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부르심인가? 이게 무슨 꼴인가? 내 필요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부르심인가? 때려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쯤 이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가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을 통해서 이분은 자신의 강팍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정작 자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조차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곡을 씁니다. 30분 만에 이분이 곡을 쓰셨습니다. 그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가 강팍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항암 투병을 하면서도 주일날 섬기는 교회 가서 반주를 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음악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그가 지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는요 항암 투병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삶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했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그곳에는, 그 길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과 한숨과 마음 졸이심과 정성스러운 돌보심의 손길이 장면마다 길목마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되어야 하고 은혜는 기억되어야 한다. 이 사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3년 동안 지키셔서 이제 젖을 뗀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미워하고 내쫓는 은혜 가득한 자리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비은혜의 모습은 바로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잊혀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날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